안녕하세요. 6월 25일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서 중의 하나입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에베소인들에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상업이 활발했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문란하기도 했습니다. 아데미 여신으로 유명한 신전은 우상 숭배의 음행을 부추겼습니다. 그런 곳에서 바울은 오히려 더 담대히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에베소에서 석 달이나 머물면서 강론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는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더러는 비방을 하였지만 이 사건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데 초석이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한 교회에게만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 있는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언급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주제를 이야기하고 바울 개인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배경에 맞게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3장은 성도의 지위를 이야기하고요. 4장에서 6장은 성도의 생활을 권면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4장에서 6장을 이야기하는데요. 4장 32절에서 5장 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성도 간에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것인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인데요. 저에게 눈에 들어온 것은 불쌍히 여기기입니다. 불쌍히 여긴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보실 때 주로 보여주신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시고 또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마음도 어쩌면 보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일 것입니다. 칭얼대는 아이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오히려 짜증이 나고 키우기가 힘들 것입니다.
배고파하는 아이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하루 세끼 밥을 하는 부모님이 힘들기만 할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나의 고된과 힘듦을 뒤로하고 자녀를 키워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신학자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불쌍히 여기시니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고된과 고통을 뒤로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신 것이 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것, 즉 연민을 바울은 성도 간에 서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상대를 낮춰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고 상대가 처한 상황을 나의 상황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요즘 흔히들 말하는 공감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공감은 감정을 나누는 정도에서 수준을 이야기한다면 연민은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까지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의 감정을 읽어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들의 아픔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공감과 연민의 차이는 상대의 아픔을 얼마나 느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몸소 동참하셨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원하는 것이 이 연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불쌍히 여기는 것을 서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높은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따라하기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큰 목표를 한 번에 이루는 것보다 한 번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이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씩 실천할 때마다 한 단계씩 더해 주십니다. 5장 3절과 4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1, 2절에서 연민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면 3, 4절은 말에 관한 구절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을 나타내고요. 어떤 말을 나누느냐가 그 사람들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부부간에도 가까운 부부인지 아닌지 볼 때 둘 사이만 아는 애칭이 있는지를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부부가 말을 할 때 서로의 말을 얼마나 따라하는지를 본다고 합니다. 부부가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동시에 같은 문장을 이야기할 정도라면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 3절과 4절에서 그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알려줍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운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느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말, 탐욕과 어리석은 말을 희롱의 말을 하지 않고 감사의 말을 서로 간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말을 하는 대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말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 3절과 4절에서는 말을 먼저 바꿀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녀와 아내나 남편에게 먼저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의 행동이 바뀝니다. 음행과 더러운 말, 희롱과 탐욕의 말을 내뱉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점점 생각에서 사라집니다. 감사 찬양을 계속해서 불러보는 것, 말씀 구절을 반복해서 소리를 내어서 입 밖으로 이야기해보는 것들이 우리의 내면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의 속사람까지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의 배경에는 에베소 지역의 특색이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상거래와 무역을 하기 위해서 오고 그런 가운데서 신전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아르테미르 신전이라고 알려진 아데미 신전은 우상 숭배와 음행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중심부에 있는 교회에
우상 숭배와 음행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그들이 기반을 두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단체나 집단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살던 곳을 뒤로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그들만의 정착촌을 이루고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음행과 우상 숭배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려면 그 장소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상 숭배와 음행이 손 안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시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이제 우리 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먹는 것, 행동하는 것까지 소중하고 귀한 것들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8절에서 10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마지막 문장이 도전하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시험할 수도 없고 하여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시험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험입니다. 에베소와 같은 곳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이 가득한 곳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험을 해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면서 에베소와 같은 곳에서도 신앙을 지키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에는 감사가 있게 하시고 성도 간에는 연민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루 삶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가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